억수로 크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나의 비극보다 억수로 크신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자, 비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극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눈물나게 만드는 것, 슬프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비극이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을 하고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이게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몸이 이 안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크게 아프거나 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어떤 삶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도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물적인 어떤 손실들, 정신적인 충격들, 이런 비극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또 직장을 잘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고 나서 수입원이 끊어지면서 가난으로 추락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 고통으로 인한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들이 다른 사람에게, 즉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비극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의 가정, 우리 식구에게 닥쳤을 때,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닥쳐서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즉 내게 고통을 줄 때, 그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까지 들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비극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화요일날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내는 게 뭘까요? 가족 건강입니다. 가족 건강이라는 기도 제목은 사실은 어디 보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1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녀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들, 딸 잘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물질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죠. 물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왕이면 일거리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통장에 잔고는 없습니다. 잔고가 없는 것이 아니고 빚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공부에는 통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졸업을 하지만 직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은 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 결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가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삶 속에 점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더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긴 가지만 뭐 눈치 때문에 가기도 하고 억지로 갑니다. 예배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점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별로 복을 받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말한 이런 부분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시면 오늘 말씀 여러분 졸지 마시고 딴생하지 마시고 한 40분만 딱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굉장히 귀한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의 삶 속에 비극이라는 것은 일어납니다. 자, 비극이 일어나지만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비극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이 일어나도 비극을 속에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것이 오늘 한 절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비극을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비극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극이 일어나면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표현을 보면 잠깐 고난, 아하, 고난이 짧았구나, 고난이 약하구나, 그렇게 강하지를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슬쩍 그냥 약한 고난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톱에 켜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톱으로 사람을 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칼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곧 히브리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의 문헌에 의하면 며칠 굶긴 사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던져서 죽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냥 남도 모르게 슬쩍 지나가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비극.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형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형통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죠. 자,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와 동행하시고,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17세에 형들이 그를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요, 동생을 시궁창에 그냥 구겨 넣었다는 것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거부했죠. 그때 그 여인이 앙심을 품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요셉을 고발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살아나올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인생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그 남의 땅으로 갔을 때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다니엘이 어디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지만 다니엘이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이쿠, 여기서 다니엘이 생명이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져질 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세 사람 오늘 인생 끝나는 날이구나.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욥입니다. 이욥은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 이욥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다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겼습니다. 피부병으로 기화로 그냥 벅벅 끓어야 되는, 점점 파리에서 죽어가는 이런 비극을 맞은 자가 이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이 세 사람, 아니 6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비극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신롱하면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타워가 서 있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18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저런 비극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런 비극을 겪는 것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그런 당한 비극은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때문도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비극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왜 이런 비극이 오겠습니까? 인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무너지고 교통사고로 다치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약함을 어느 한 동물에 비유합니다. 그 동물이 뭐죠? 양이죠. 양. 자,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자, 양은요,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목초지가 있어도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찾아갈 능력이 없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왔을 때 도망도 못 칩니다. 맹수들과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대로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먹힘을 당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동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중에서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멸종할 첫 번째 동물, 양이랍니다. 양.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종할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만큼 이 양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2005년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자 26명이 아침을 식사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바깥에는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을 그냥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가운데서 양 한 마리가 그 무리를 이탈을 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한 양이 저렇게 가는 것을 보고 다른 양이 저 친구 어디로 가지 하고 나도 한번 가보자고 따라갑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양들이 보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 어디 가지? 나도 가자 하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에 한 마리 양이 가면서 뒤 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5마리 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양이 어디 갈까요? 자기도 모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 앞에 양이 이 무리를 이탈해서 가는데
그 가는 가운데 앞에 뭐가 있었느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 가는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이 어떻습니까? 스탑해야 되죠. 그런데 너 어디가 하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로 너 다들 어디가 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450명의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450마리 양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뒤에 1000마리 양도 같이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떨어진 양은 앞에 떨어져서 죽은 양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대요. 목숨은 건진 것입니다. 많이 이게 다쳤다고 합니다. 자, 양이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이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그릇 행하여,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인간은 양처럼요, 양처럼 앞에 양을 이야기했죠. 앞에 양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냥 그 길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 친구가 가네, 나도 가자.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앞에 살아갔던 삶의 어떤 궤도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갔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즉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가 살아갔으니까, 조상이 살아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거죠. 즉 생명의 길을 모르는 존재가 이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양 같다고 할 때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존재가 이제 사람이죠. 요즘 그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교통 전문 변호사가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뭐 보험금 액수 몇 대 몇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이제 사건을 보여줍니다. 한 차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는 이렇게 쭉 직진해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냥 쾅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한치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즉 거기서 스탑했을 텐데 한치 앞에 튀어나오는 것을 못 보고 딱 부딪힌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자,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오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점점 커가죠. 커가면서 몸집을 불러가면서 몸에 서서히 악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서야 몸에 뭔가 이상하다를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늦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속에 무엇이 들어온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텐데 들어와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양과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양과 같은 인생, 자, 이 양이 왜 비극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약하냐 하면 그 양이 이 먹고 사는 환경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양은 푸른 초장에서 먹고 사는 양이 아닙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건 뉴질랜드의 목초지입니다. 광활한 목초지입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 양들은 지금 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목초지에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보이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척박한 땅이죠. 지금 이 목초지가 지금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실 물을 위해서 지금 떠돌아서 찾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죠. 성경에서 이 양 그리고 그 목초지를 생각할 때 이 광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의 광활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양들이 사는 곳은 척박한 광야, 쉽게 말하면 사막 같은 땅입니다. 저 땅에서 살기 때문에 온갖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저기 광야에 뭐가 삽니까? 맹수가 삽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을 찾기 위해서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가다가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산중턱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비극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는 양 같고 세상을 광야 같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광야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멀쩡히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비극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하시죠?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픈 것이 이상한 것이죠. 비극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는요, 척박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입니다. 저기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 광야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왜 나만 이런 비극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혹시 원망스러운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생각하십시오. 나는 양과 같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광야와 같다. 이 말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가정은 기도 제목을 안 내놔서 그렇지 저도 아는 건 압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광야 속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극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자,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덜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물 같은 게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다시 집어서 다시 정상 원상태로 만드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굽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펴는 것이죠.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채워 넣는 것이 이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비극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윗이 자기가 마치 그 유대 광야의 양 한 마리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환경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척박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가 불충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고백은 유대 땅에 양이 해야 될 고백이 아니고 아까 봤습니다. 뉴질랜드의 그 광활한 목초에 있는 양이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풍족한 그 뉴질랜드의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유대 땅에 척박한 그 땅에 먹을 것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마치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합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근데다가 또 자녀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데 또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고 자꾸 농땡이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취직도 뭐 좋은데 하지 못하고 결혼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척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옆에서 다른 집사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 가정 굉장히 힘든데 뭐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조금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 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양은요 척박한 땅에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끝입니다. 왜냐? 목자 때문에. 목자가 100%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면 꼴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목자가 알고 목자가 데려가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걱정 끝, 염려 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자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자, 뉴질랜드에 사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눈앞에 먹을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서 맹수가 근접도 못합니다. 자, 그 양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목자는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목자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배가 부른 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통장에 지금 돈이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에다가 생각해보세요. 통장에 돈이 한 10억 있습니다.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아픈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몸은 아주 좋습니다. 나이보다 더 젊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 악기도 하나씩 배우고 그리고 이 골프도 가끔씩 치면서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또 시간 나면 해외 여행도 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럴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겠습니까? 찾기가 어렵겠죠. 뭐 목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신실하게 믿던 분들도 나중에 신앙이 시들시들하는 거 보면요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부르게 되면 신앙이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자, 뉴질랜드의 양은 내게 목자가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는 이 환경은 광야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서 천년 만년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광야는 지나가는 땅입니다. 가야 되는 땅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천년 만년 아무도 못 삽니다. 뭐 요즘 120세 이야기합니다. 120년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거쳐갑니다. 이 땅에 살면 광야로 다 거쳐갈 뿐입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고 축적하고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쌓고 축적하고 여기서 즐기자, 여기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뉴질랜드의 양들이요 목자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목자가 어느 날 딱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비극의 날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날은 비극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척박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첫 번째는 낙타고 두 번째는 가이드, 인도자입니다. 사막을 갈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좀 급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그분은 얼마 못 가서 말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집니다. 못 견딥니다. 사막은 급하게 가다가는 다 쓰러집니다. 과욕 안 됩니다. 성급함 안 됩니다. 그 사막에 갈 수 있는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 위에 이 두 가지 이 혹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이 지방인데 지방이 수분으로 분해를 시켜주면 수분을 흡수해서 낙타가 그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짐을 싣고 낙타가 천천히 가지만 낙타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는 거기서 쓰러지지만 낙타와 함께 가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이드입니다. 사막은요 길이 없습니다. 지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길이 안 보일 때 자기가 간다고 가보십시오. 나중에 가다가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갈 때는 반드시 그 사막을 아는 사람, 어떻게 가야 목적지를 가는지 아는 사람이 인도해야만 그 사막을 통과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사막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천국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78편 5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광야에서. 자,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 플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 계획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느냐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불편한 땅입니다. 편한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비극이 일어나는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의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이게 먹을 음식, 마실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 말고 또 하나님이 매일 내리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슬이 나옵니다. 이슬. 보통 그냥 그것은 지나칩니다. 사막에서 이슬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슬 때문에 그 광야에서 식물이 다시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거기는 비가 겨울에 한 3개월 정도만 오고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이슬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가축을 몰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양들도 많았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비결이 바로 이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슬은 밤이 오기 때문에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슬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이슬로 풀들이 다시 일어나면 양들이 그것을 또 뜯어먹는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대박,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 주십니다. 그 이슬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이슬을 찾지 못하면 계속 원망 불평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비극이 있어도 여러분 삶 속에 보시면, 가정에 보시면 그 이슬 같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요, 갑자기 활기가 생기고요, 힘이 나고, 우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대박, 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리신 이슬을 찾으셔야 그 이슬 같은 은혜가 발견할 때에 힘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이슬을 내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비극적인 삶 속에 있지만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그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부르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같이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안전하게 끝까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겠다,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잘못된 목적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입에 거품나면서 원망했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쭉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와,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와, 하나님을 믿고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다 들어갔습니까? 불신한 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자위적으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데리시고 가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죠. 광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잘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공은요, 큰 집, 많은 황금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그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들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두십니다. 사막을 걸을 때요, 오아시스를 지나치면 그 다음에 바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 가야 되는 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는 바쁘다 하고 오아시스를 통과했다, 그러면 가다가 쓰러진다는 거죠. 사막의 그 뜨거움이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저 천국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계속해서 앞에 놓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주일. 교회를 세상의 기관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로 왔다는 것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빠서 아유 지나치자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영혼의 갈람 때문에 영혼이 갈증이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생을 마치고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 아닙니다. 인간은 이 종합적인 전인격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이런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외적인 것이 채워져도요, 그 갈증에 의해서 감당을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때에 오아시스를 두셨는데 그게 교회요,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은혜의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 한 주간 살았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그래 다시 또 힘있게 나가보자, 자신의 삶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다시 내가 삶을 조정해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게 오는 자, 지금 예수님 눈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찬송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주일 거르지 마십시오. 다 놓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아시스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셔야 됩니다. 영혼의 가람을 채우셔야 됩니다. 다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비극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그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비극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딛게 하십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발자국 옮기시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양 같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존재라. 그래서 항상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목자를 따라가는, 자, 그 신앙을 가지시고 그래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광야 생활 안전하게 가시면서 이 광야 생활 통과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는 모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